예,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요즘 계속 영하의 날씨인데, 참 추우니까 견디기 힘들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12월 25일이니까 우리나라에선 한참 추울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때니까 풀이 나 있는 때죠. 그쪽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운 날씨고 또 반대로 이제 남반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여름이에요. 또 여름. 그러니까 뭐 우리 기준으로 아유 크리스마스는 겨울이야 눈이 와야 돼 이거는 이제 북반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고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여름이고 반팔 반원 입고 더워서 힘들어지는 그런 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이제 풀을 베고 풀을 먹는 양떼를 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 이게 이제 헤롯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이죠. 헤롯이 왕인데 아니 왕이 태어났다니 자기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집권한다는 얘기니까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놀란 거죠.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 그럼 왕만 놀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의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은 왕들은 그 왕이나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왕이나 대통령에 빌붙어서 사는 인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혼란이 오니까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하는 거예요. 놀래는 거야. 헤롯 왕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일 다급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왕 그리스도 그건 뭐 예언된 거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이 성경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알 것이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느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지상의 왕으로 오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놀랬죠. 이거 빨리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어? 아 그랬어? 밤중에 나타났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어떻게 생겼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사는지 좀 알아봐.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거짓말이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려. 그렇지만
정권 잡은 이 왕들 중에는 그 왕에는 거짓말하는 왕들이 많아요. 자기 정권 유지를 해서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친척 가족들도 다 죽이고 형제간도 죽이고 정권을 잡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대로 들으시면 안 돼. 경배하러 간다. 예? 이가 아니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왜 박사들은 순진하죠. 순진하니까 왕의 말을 듣고 네 그럴게요 하다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곳이 그 마국간이니까 그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이 멈췄다 하면서 매우 기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멈췄으니까 이제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어요.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집이지만 마구간이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참 아버지는 있다는 얘기가 없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나 먹을 거 구하러 갔나. 아무튼 어머니와 아기, 갓난아기니까 같이 있어야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 예? 황금은 아주 그 변치 않는 걸 상징하면서 돈이죠. 다 비싼 거예요 이게. 유향, 향기로운 그 기름, 모략, 썩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그거를 예물로 드리니라. 다 비싼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잤는데 이제 박사들은 왕이 얘기한 거니까 왕한테 가서 고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마. 그냥 바로 다른 길로 해서 그 니들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니까 그 박사들 가버렸죠. 딴 데로. 딴 길로 해서 가버렸어. 그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야, 헤롯이 말이야, 너희들 왕이 이 애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 빨리 일어나서 애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 애굽 땅으로. 내가 내게까지 거기 있어. 그래서 내가 니들 보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 애굽 땅에서 지내. 그러니까 애굽 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처해서 굶어 죽을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쪽 가서 사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 꼭 그 주변에 있어서 해만 끼친 건 아니야. 그 이번에도 예수님이 애굽 땅에서 피하는 그런 장면이다. 애굽으로 피해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이제 일어나서 밤에 되게 뭐 도망치거나 그럴 땐 밤으로 가. 깜깜할 때 낮에 가거나 걸리니까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응? 네. 한 10여 년,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11년, 12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 일이고 죽기까지 거기 있다는 건 나중 일이고, 그 당시 이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이 박사들 왜 안 오는 거야? 야 박사들 가 찾아봐. 없는데요? 이놈들이 도망갔구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이라 그랬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때 그 박사가 그 얘기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려. 참 무시무시한 거지요.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 다 죽여버리래.
근데 그게 예언돼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고서 참 오늘날 참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어야 하느냐. 저는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생각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살리는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수많은 어린애기들이 죽어야 한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에는, 우리 인간들이나,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인간 생명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들,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좀 덜 죽은 거죠. 그래도 노아 8식구 빼고 전 인류가 죽었을 때도 있으니까. 뭐 지금도 그 현대에도 일어나잖아요. 어떤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로 인해서 뭐 몇십만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있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하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대신 뭡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때의 그 어린아이들 보면 뭐 한 몇백 명, 뭐 100여 명, 이 숫자는 안 나오는데 뭐 한 100여 명 될까요? 제가 추측하기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셔서 자라셔가지고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가 사는 거에 비하면은 또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노하 이르되 일어나 그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셉이 일어나서 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대. 그애가 무서워 또.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는 못 가요. 베들레헴은 못 가고 꿈에 또 이제 못 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꿈에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지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본인도 뭐 쉬운 건 아니죠. 여기가 애국까지 갔다가 또 올라오고 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어도 그랬지만은 자라서 그 3년 동안 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신 거 보면은 쉬운 건 없어요. 다 고난의 연속이고 어디 그 기거할 만한 데도 없고 산에 낮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밤에는 이제 산에 기도도 하시고 쉬러 가시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생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이제 옛날에는 제사장만 하는 기도드리던 그것을 이제 일반인도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함에 옛날에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내가 기도할 내용을 적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대신 기도 드려줬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 때나 필요한 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이제는 거꾸로 그런 특권을 주면은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특권을 받고서는 이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 또. 기도를 안 하고 지 할 일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지 할 일 다 하고 다니면서 마땅히 기도할 거는 기도도 안 하고 버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에 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인간들이 그런 특권을 줘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